3번 설교를 하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목소리가 여러분 졸릴 거예요. 가까이 오면 졸지 못하겠지. 목사가 보고 있는데 강사가. 그래서 저희 교회는 방송실이 고생이 너무 많아요. 제 목소리 볼륨 때문에 올렸다가 장님들 기도하시면 또 낮췄다가 방송실이 그 수고를 지금 하고 계실 텐데 뭐 이 정도면 간략한 저희 소개는 네, 된 것 같아 생각이 들고요. 말씀의 제목은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 새아들, 저도 새아들입니다만 새아들을 두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식을 나눠줄 때 이 세 명에게 나눠줄 때 고민이 됩니다. 세 명에게 어떻게 하면 골고루 나눠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실은 세 명에게 똑같이 나눠주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둘째가 좀 약해요. 태어날 때 좀 약하게 태어났고 몸도 좀 약하고 또 마음도 좀 약해요. 그래서 약한 것이 여러 가지로 좀 안 좋게 나타나요. 욕심이나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그래서 둘째에게 늘 좀 많이 줬어요. 어, 형한테 치우고 막내한테 또 뺏긴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네 분이 둘째한테 좀 늘 많이 줬는데 재미있는 건 나눠주고 나면 적게 받았다고 불평불만을 제일 많이 한 건 또 둘째예요. 아빠, 엄마는 첫째만 좋아하고 막내는 좋아하고 중간에 나는 안 좋아하지 이러면서 이 녀석이 좀 약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사리 분별이 조금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다가 찾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3명 중에 1명 보고 나눠주라고 하고 나누 그걸 잘라서 나눠준 그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내가 많이 먹어야지 하고 한 조각을 크게 잘라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지 그 내가 못 가져가지 내가 마지막에 선택해야 되니까 형이나 동생이 가져가 버리니까 딱 1명 보고 나누게 하고 그다음에 나눈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가져가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간장게장은 밥도둑이고 비교는 감사도둑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그것도 즉시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이 비교는 인생을 빼앗아가는 도둑이다. 그리 말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다 빼앗아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땅에 참 많은 사람들이 비교를 자신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은 SNS를 많이 하죠. 특히 젊은 그룹들은. 여러분 거기 보면 주로 올리는 사진들은 어떤 거냐면 어쩌다가 한 번 간 해외여행, 호캉스 사진, 뭐 레스토랑,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알바름, 레스토랑 그런 데서 이제 뭐 칼 들고 있는 이런 사진, 이런 거 이제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게 1년 중에 한 5일, 6일 간 거예요. 나머지 360일은 몸 뺏고 라면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거 안 올리고, 그런 건 안 올리고, 어쩌다가 간 사진을 올리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간 사진 그것만 보니까 내가 저거를 못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느끼는 박탈감을 가지게 되는 이 사람들에게서 비교를 통해서 수많은 박탈감들을 갖다가 지금 가지게 만드는 세상 한가운데를 우리가 통과하는 중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 결혼 30년 만에 뭐 그냥 가칭 김 권사님이라고 할게요. 남편한테 원피스 한 벌을 선물을 받았어요. 수요일 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글쎄 그것도 남편이 백화점에 가서 사갔다고 왔다네. 그 딱 받으면 브랜드 이름 보고 그다음에 가격 택부터 보잖아. 또 마누라들은. 예. 또 비싼 거 사가면 또 혼나는데 그런 날은 또 비싼 거 사면 좋아해. 그래서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써져 있는 아주 비싼 원피스 한 대를 30년 만에 선물을 받았어요. 잠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방에 있는 이 가방 들어보고 저 가방 들어보고 어떤 게 옷하고 가방에 맞는지 그걸 이제 대어보고 결국은 그러다가 금요일 날에는 파마를 하러 갔습니다. 이 머리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원피스에 맞춰서 파마를 하고 토요일 밤부터 잠이 오지를 않아요. 왜 잠이 오지 않냐면 주일날 가서 자랑할 생각을 하니 잠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른 주일에는 11시면 11시에 슬라이딩 하던 김 권사님이 그날은 1시간 전에 10시에 교회를 도착을 하셨어는 교회의 모든 공간을 다 탐방을 하시는 거예요. 식당부터 주일학교 부수 공간, 주차장 박스 다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다니는 거죠. 좀 봐달라고 이제 봐달라고 내 좀 봐달라고 원피스 입었다 이러고 이제 얼마나 행복했던지 세상에 천국이 따로 없어. 보는 사람들이 권사님 예쁘네 예쁘네 어이구야 복 받았다 남편한테 비싼 원피스 선물 받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주님의 음성 같고 막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그래서 저기 멀리서 보니까 박근사가 똑같은 원피스를 입고 있는 거야. 아이고야. 막 그때 이 옷이 왜 이렇게 추리하고 안 좋아 보이는지. 인간 눈도 없다. 눈깔이 삐지. 이놈의 인간 이런 옷을 또 사가지고 왔냐.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한술 더 뜨는 이건사가 있어요. 이건사가 이렇게 쓰고 또 보니까 아이고야 미치겠는 거죠. 예쁜 원피스를 그 김권사, 박권사 둘이 입고 있는 걸 보니까 이 이건사도 이걸 뭔가 좀 헤집어 놔야 될 것 같아. 이게 비구의 마음이 확 뺏겨 놓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얼마 백화점 얼마 100만 원 미쳤다. 내 국제시장 가보니까 그 자판에서 5만 원밖에 안 하던데. 제자 수양이나 나누고 언제 국제시장 가가지고 그런 걸 보고 왔는지 비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비교. 비교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빼앗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것을 삶의 기준, 삶의 이유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이 꽤 된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내 안에 있지만 삶의 기준은 말씀이 아니고 비교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 그래서 행복과 감사를 늘 빼앗기고 사는 바보 같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다룰 주제는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는 뭔가? 내가 사는 이유는 뭔가? 결론적으로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세상에 비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만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질지라도 그럴지라도 내가 주님이 주시는 내게 주신 귀한 선물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삶이 가능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저도 목회자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면 늘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있어요. 사람 여러분도 만나면 자녀 이야기하죠. 제 연배 되면 제가 40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연배 되면 제 교회는 아멘 그래요. 같이 20년이 내려가거든요. 제가 40이에요. 좀 심했다. 제가 50이에요. 그럼 한 10년 떨어지는데 이제 60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만나면 자녀들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제 이야기 간단하게 하면 그분들이 너무 난처해하시니까 난처해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만 비교로만 남아 있으면 여러분 그러면 제가 오늘 서론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제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게 내 삶의 비교가 아닐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이제 제가 넘어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기준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걸 뭘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발견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내가 의탁하고 의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부릅니다. 13, 14, 15, 16장은 예수님의 골별 설교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이 17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제자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주님은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지만 성천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 이 제자들을 좀 내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게 이제 전체의 내용인데 그 전체 내용 들어가기 전에 1절부터 5절 우리가 여러분 같이 읽으셨던 합독했던 그 본문은 예수님 당신이 살아온 생애는 어떤 생애였는지 예수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를 먼저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내 제자들도 하나님이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이 17장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1장 17장 1절에서 5절에 예수님이 살아온 생애를 고백할 때 1절을 먼저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은 13장에서 16장에 있는 고별 설교의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화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영화롭게, 영화롭게.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4절에 한 번 있고 5절에 두 번 영화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당신이 했다라고 하는 말을 5번이나 하셔요. 즉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꿈꾸며 살아오셨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당신이 사셨던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삶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영화를 돌리기 위해서 살아오셨던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개인적인 소원이 인생의 이유였다면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순간에도 그 제자들이 다 두고 떠나가는 배신 앞에도 우리 주님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십자가의 청 앞에서는 그 공포와 두려움과 아픔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삶의 목적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기 얻는 거, 인정받는 거, 뛰어난 탁월한 랍비가 왔다, 메시아라고 하는 이가 왔다, 이런 사람의 인정이 그분의 삶의 이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셨기에 인간의 성정과 감정들을 그분도 같이 느끼셨고, 저는 같은 목회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산다고 하지만 목회자가 사실은 성도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얼마나 저희들이 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은 유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내 삶이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기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은 33년의 생애를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면 어떤 뉘앙스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자리하냐면 뭔가 억지로 강제로 내 삶은 없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뭐가 돼야 된다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 안에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라고 말씀하는 것, 나의 개인적인 소원은 가지지 마라,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를 통해 선한 소원을 품고 꿈꾸고 공부하고 일하고 도전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삶의 기준과 방향과 근거를 하나님께 내가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겠다. 거기에 딱 두기 시작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의 유혹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딱 거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고 그냥 내가 내 인생의 기준 되고 싶은 생각들이 우리는 참 많아요. 우리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선물인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기준이 되고 내가 내 삶의 근거가 되고 이루고 싶은 생각들이 참 많은데 근데 정말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가? 제가 서울에서 10년 동안 한 교회에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청년부 생활을 했습니다. 언젠가 청년들이 직장 다니는 청년들이 시내에 뭐 여기서부터 여기 시자면 부산은 뭐 서면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서면 여기서 차로 시내로 해서 가면 한 30-40분 걸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 동네에서 오늘 보니까 한 35분 걸려가지고 강변을 타고 내려왔습니다만 그 이제 저희가 있었던 교회에서 그 서울 시내 광화문고 그 청와대에 있는 고 나가는 거기까지 한 40분 평상시에 걸리는데 밥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아우 나 길 막히고 그 멀리까지 가서 뭐 밥 먹을 일 없다. 근데 이 녀석들이 직장 다니는 녀석들이 자기를 다녀보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목사님도 꼭 좀 한번 모시고 가겠다고 하도 때를 써서 너무 예뻐서 그래 그럼 너희들 복 받으라. 내가 그럼 한번 갈게.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을 정해서 그 저를 픽업하러 온 녀석들이 차를 타고 가는데 40분이면 가는데 그날따라 길이 막혀 1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위한 이 청년들 앞에서 말을 못하고 제가 속으로 이렇게 혼자 생각했어요. 내가 다시는 밥 얻어 먹으러 가나 봐라.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이미 왼수더라. 저 혼자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어요. 가서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야. 메뉴를 말씀드릴게요. 삼계탕에. 삼계탕이 뭐 다 똑같은 줄 알았어. 근데 진짜 달라. 뭐 왜 이렇게 다르지? 그래서 그걸 먹는 순간에 제가 차 타고 오면서 했던 모든 걸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반성을 하고 야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또 오자 야 내가 오늘 마누라 못 데리고 왔는데 마누라 데리고 와야 되겠다 막 이제 설레발 모든 칭찬을 다 했어요. 다 하고 나서 돌아오는데 또 1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또 생각했어요. 다시는 안 온다.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제 감정은 더군다나 믿지 않습니다. 이런 저를 내 삶의 근거로 삼고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이런 그 부산대학교 앞은 그 젊은이들이 좀 다녀요. 네, 젊은이들이 다니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길을 걷는데 앞에서 여대생이 한 명이 걸어와요. 제가 좀 시력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력이 안 좋아서 예쁘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예쁘게 보인다고 그랬는데 그건 잘 보여서 예쁘다고 그랬고 그날은 잘 안 보였지만 그냥 예쁜 여대생이 이렇게 쭉 걸어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자꾸 저를 보면 웃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저밖에 없고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청년들 중에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청년들이 좀 있으니까 혹시 그렇거나 또 이제 부산대학교 청년들 집회는 제가 섬기러 가니까 그때 저를 봤던 청년이 수도 있겠다. 자꾸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오니까 저도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 목회자의 그 위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반갑지만 반가운 것처럼 웃으면서 이제 이렇게 음, 가까이 쓱 가서 보니까요. 저를 보고 웃은 게 아니에요.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자기 여자친구하고 수다 떨면서 오는 거라. 여러분들도 길 걸으면서 이렇게 이어폰 블루투스 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얼굴을 봐요. 진짜 행복해요. 너무 재밌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특히 이게 우리 그 자매들은 그렇게 친구하고 수다 떠는 게 너무 좋잖아요. 수다와 잔소리는 자매들에게 준 하나님의 특권과 은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마음껏 사용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제가 제가 괜히 아는 척 안 하길 다행이지. 여러분 보세요. 제 눈으로 보았어요. 근데 제 눈으로 보았는데 제 판단이 틀렸어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쪽 그룹은 30대로 보이는데 그래도 아들이 있죠. 그죠? 그럼 자식은 믿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 미혼은 좀 용서하고 들어줘요. 자식은 그래 그럼 나를 못 믿어. 배우자는 못 믿는 건 뭐 일찌감치 알았고 그 인간은 믿을 수 없고 나도 믿을 수 없대 목사님이. 그러면 그래 자식이 있지. 자식은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아들 어린이집에 5살짜리 아들이 나는 엄마밖에 없어. 그러면서 나 엄마랑 결혼할 거야. 그 엄마가 아빠랑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나는 엄마랑 결혼할 거야. 그 정도로 엄마를 좋아했던 아들이 어린이집 가서 5살에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 엄마하고 언니 동생 사이로 이제 이 엄마가 같이 가까이 지낸 거예요. 그래 아이들 엄마들은 친해지잖아요. 근데 그 여자아이 엄마가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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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글쎄, 우리 집에 웬 비싼 립스틱이 하나 와 있는데 그 언니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해외 갔다 오면서 공항에서 면세점에서 좋은 립스틱 하나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거 비싼 거 있잖아요. 있죠? 네. 그 브랜드를 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막 너무 행복하고 좋아하고 잘 사용하지도 않고 하는 걸 아들이 옆에서 보면서 저게 꽤 좋은 건 줄 알고는 지 여자친구 엄마를 갖다 드린 겁니다. 5살짜리 아이가.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산대학교 앞에 있으면 별 해프닝 다 봅니다. 지 엄마 장보고 오는 그 가방을 한 번도 안 들어줬던 놈들이 여자친구 백 들어주고 서 있고 아이고야 참 아들 하나 지금 있는 아버지로서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런 거 보면. 자식도 못 믿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못 돼요.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으신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붙잡는 거,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너무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죠. 아, 그게 아니구나.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우리는 부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아요. 배는 두 가지가 위험해요. 바다의 배는 풍랑이 크게 불면 위험하고
캄캄한 밤이 되면 위험해요. 여러분 배는 브레이크가 없는 거 아시죠? 세상에 그것도 몰랐나? 배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속도를 미리 알아서 조절하거나 작은 배들이 옆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무보트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 접안시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밤에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 그게 안 되니까 가서 충돌한 일이 나거든, 깜깜한 밤에. 그러면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뭘 기준으로 삼아요? 더 큰 배? 훨씬 더 큰 배를 그러면 기준으로 삼으면 여러분 최신식 성능이 좋은 배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전합니까? 아닙니다. 그 배도 움직이고 흔들리기 때문에 똑같이 흔들리고 사고가 나요. 등대를 기준으로 삼아요. 움직이지 않는 등대를. 우리 인생은 흔들립니다. 수시로.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고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흔들려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진짜 밤에도 영원히 흔들지 않는 빛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내 사는 이유요, 근거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당신이 살아왔다고 표현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자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뭘 어떻게 하는 거냐? 근데 목사님 제가 얼마나 하면 되는 거죠, 설교를? 막 이렇게 뭐 시간도 모르고 막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아이고, 깨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거 물려줘야 되는데. 네.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밑에 붙어 있는 게 떨어져 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서투릅니다. 여기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여기가 작은 조각들이 있어서 나중에 청소할 때 손 안 다치시게. 저는 지금 신발 신고 있으니까 괜찮고요.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한 두 가지 경우를 상정을 해 봅시다. 먼저 이런 경우는 어떤지를 한번 상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연예 대상을 수상하면서 수상 소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수능 만점 받은 학생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저는 비결은 학원 안 가고 집에서만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뻥을 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뻥이에요. 학원 안 갔다는 건. 근데 이제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건 진실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에 연예인의 수상 소감과 수능에서 만점 받은 학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제가 빨리 답을 드릴게요.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맞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맞습니다. 그분들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사 주시고 저에게 지혜 주시고 재능 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이 맞습니다. 세상에서의 성취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뭔가가 좀 비틀어져서 꽈배기처럼 왜곡되어 가지고 세상에서 잘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기류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왜 이게 우리가 혼란스럽냐면 두 번째예요. 반대의 경우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까? 그것도 예수 잘 믿는 성도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면 대표 주자잖아요. 두 아들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이 버림받은 목회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혼란이 찾아오죠. 이 질문에 혼란스러웠던 것은 우리가 양극단으로 나누어서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건 세상에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는데 그렇게만 오다가 한국 교회 안에 그러면 어려움을 겪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아니겠구나. 이게 막 짬뽕이 되어 가지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상황이 되어 버린 상태로 어정쩡한 상태로 그냥 우리가 밀려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건 우리가 먼저 벗어버려야 될 이 잘못된 인식이 뭐냐면 나의 형편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높이 서 있든지 낮게 있든지 빨리 가든지 뒤에 있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건 누구의 죄인가? 자기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지금도 못된 사람들이 있지만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누구의 죄냐고.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신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닙니다. 비록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것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5번이나.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구체적으로 그게 뭡니까? 악권이 뭡니까? 핵심이? 그렇죠. 십자가 지신 거죠. 아니 십자가는 당대의 최고의 수치와 저주인데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저주의 십자가 침뱉고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렸는데 그게 너무나 강력한 저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광과 정반대의 개념이 저주일 텐데 십자가는 저주인데 그런데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지금 이 설교를 통하여 이미 여러분이 깨달으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당신이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꿈, 예수 그리스도 너를 통하여 인류 구원의 일을 이루어내고 싶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탁하셨던 그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지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이상이 되기도 하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순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어떤 순간순간에도 앞에 있던 뒤에 있던 좌에 있던 우에 있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늘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성령께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경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가능했다 하는 거예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를 보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겠죠. 세상은 그를 보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하겠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형편을 따라 늘 판단하고 결정하니까.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시각장애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편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형편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런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오늘 저를 처음 만나신 분들, 안종대 목사인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좀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저를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저주받은 인생, 버림받은 인생, 망한 인생 그렇게 말하겠죠. 그 세상의 이야기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내 마음을 드리고 미천하고 부족하고 깨어진 인생이고 조각난 인생이지만 이런 인생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종을 쓰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꿈꾸고
9년, 10년의 세월을 지금 이렇게 약한 몸으로 걸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발견되는 모습이 한 가지 있어요. 성도들이 인생의 가벼운 주제는 이야기를 해요. 기도 제목으로 내놓기도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주제는 말하지를 않습니다. 인생이 정말 아프고 눈물 나는 주제는 기도 제목으로 내놓지 않아요. 그거 잘못 말했다가 어떤 부끄러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며 손가락을 필 것이 두려워서 정말로 아픈 기도 제목을 내놓지를 못해요. 정말 사람이 필요한데 그때 꽁꽁 숨어버립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면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이고 세상에서 잘 안 되면 무조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라고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안 돼 말이죠. 설사 세상에서 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이 좀 잘 되는 그 가정의 자녀가 잘 될 때 우리가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정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통과를 해요. 옆에서 봐도 눈물 나요.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들을 믿음으로 얼마나 귀하게 지켜내는지. 저 같으면 그냥 교회 안 올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봉사했는데 교회를 충성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왜 내 삶에 찾아왔는가. 그런 회의와 의심이 들어서 그만둘 것 같은데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아요. 예배와 봉사와 충성이 변함없고 여러분 두 경우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여러분은 어느 쪽에 머리가 더 많이 숙여져요? 그렇죠.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버텨내고 있는 그 성도를 볼 때 우리는 더 많이 머리를 숙이게 돼요. 그렇구나. 저분 신앙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분을 통하여 이렇게 더 귀하게 드러나는구나. 우리는 다 그렇게 인정하고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이걸 정리를 못했던 거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걸 너희들 내놓으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걸 내놓으니까 이해가 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합리적인 변명을 해요. 예수님 여기 1 공간적으로는 빈들이에요. 2 해질녘이에요. 3 우리가 가진 게 없어요. 이 사람 먹일 수 없다. 많은 사람을 제자들이 말했어요. 제자들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팩트 그 자체, 사실 그 자체. 문제는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그런 요청을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이 약간 세디스트입니까? 제자들을 막 괴롭히고 들어서 손잡아서 고소하다. 아이고 이놈의 자식들 내 말 안 듣더면 한번 좀 당해봐라. 약간 좀 이 세디즘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죠. 믿음의 훈련을 시킨 겁니다. 믿음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불가능해도 예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실제로 체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설교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내 손을 들이고 내가 순종을 하면 나도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가진 게 없어도 시간과 공간적으로 제로 빵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마이너스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걸어가면 이런 인생이 나도 빵 제로 아무것도 가지는 것 없는 나도 예수님의 기적의 통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제자들에게 경험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구약의 한 중요한 장면의 재현이에요. 만나를 주셔서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오병이어는 그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메시아로 다시 재현하신 걸 보여주는 순간이에요. 신학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순간이 이 오병이어가 가지고 있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 통로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사실은 예수님이 더 폼나게 하셨어야 돼요. 제자들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손을 드시고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방식으로 바로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한다면 저는
여러분 맥도날드나 버거킹에 그 햄버거 세트가 위에서 인용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트레이에 담겨가지고 쫙 감자튀김까지 업그레이드해서 오징어 튀김으로 바꾸든지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손을 딱 들면 쫙 내려오는 거예요. 뭐 더 좋은 거 시키지 뭐. 한우 투뿔 A 플러스 뭐 스테이크 그런 거 왜 못하시겠어? 봐라 봐라. 내가 만나를 내리셔서 당신의 백성을 먹이는 하나님 바로 그 이 메시아가 나다. 그렇게 폼나게 하면 되는 순간인데 사오정 같은 놈들, 말 안 듣는 인간들, 믿을 수 없는 인간들,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받아서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는 특별한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좀 전만 해도 못한다고 했던 그들이 기적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인생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란 말이죠. 저는 직장 생활을 한 9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늦게 우리 첫 번째 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아이가 아프고 투병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회로 진료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그 큰 대기업에서 마지막에 기획조정실에서 제가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회장님을 옆에서 모시고 제가 배운 것이 많았어요. 회사는 전략이 중요했습니다.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밤을 새우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로 들어와서 제가 배운 것이 있는데 교회는 회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전략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을 신자, 바랄 앙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전략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하고 노력도 하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과 전략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계산과 전략을 뛰어넘는 세계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합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개인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계획이 관철되기를 위해서 힘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개인이 기도하시고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은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어떤 열심만 가지고 사냐면 내 열심만 가지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신다는 걸 잘 인정을 못하고 그래서 그분이 내 개인과 공동체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 그게 더 복되다라고 하는 걸 잘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꽤 똑똑하고 자아도 있고 그리고 우리도 배운 것도 있고 내가 본 것도 있고 내가 경험한 것도 있고 나도 내가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은 것도 있고 그런 나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 나라고 하는 자아들로 이게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부딪히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갈등과 아픔과 진통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후배 목회자들이나 좀 도와드리러 가거나 그럴 때 제일 힘든 곳은 뭐냐면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은 가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들이 있으면 의견이 달라도 조정이 가능한데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으면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나를 죽이고 양보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었던 한 시대를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줘요. 자, 내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가 일어났던 비극의 시대를 그 시대를 사사시대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시간적으로 놓고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아버지가 여호수아고 할아버지가 모세입니다. 다시 할아버지가 모세고 아버지가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그 밑에 아들, 손자들이 그 난장판을 벌리고 어둠의 시대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사기는 그렇게 말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이 각자 생각하기에 정답이라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왜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살았을까? 성경은 사사기에서 그 답을 가르쳐 주어요.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 왕이 없는 것처럼 산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다시 답이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다시 한번 크게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안중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것.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게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고요.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으로 막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 결과 혼란, 갈등, 충돌, 아픔이 난무하는 어둠의 시대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나름 합리적이고 똑똑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년 전에 막내 아들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 금요일 날 발인을 하고 토요일 하루를 지낸 그 다음 날 주일부터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9년 동안 감사하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주일 강단을 계속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조각나고 깨어진 상태로 이 정도 목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강단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장례가 끝나고 한 3개월, 2개월, 3개월 뒤에 노 권사님 한 분이 가족들에게 권사님 두 아드님이 다 우리 교회에 중직자로 계시고 손주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아들과 손주들을 권사님이 다 부르셨어요. 권사님이 이제 지금은 약해지셔서 교회를 걸어 못 나오시고 가정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제 마음이 너무 짠한데 그 권사님이 근데 그 권사님이 자녀들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도 봤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 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자녀를 통해 아들을 통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씀은 저에게 크게 부끄러움이었고 첫 번째, 두 번째 저에게 좀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게 부끄러움이었던 것은 제가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웠고 그러나 제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그게 권사님이 저를 향한 부탁이구나. 부탁이구나.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통과하고 살아낼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목사님 그렇게 살아달라는 부탁이었구나. 그리고 이게 권사님의 기도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권사님이 저와 아내를 위해 엎드려서 기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죽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에게 은혜를 좀 주세요. 영적인 은혜를 주세요.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 권사님의 그 짧은 말을 통해 깊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부부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아프고 인생이기 때문에 눈물 나고 인생이기 때문에 또 우울한 마음이 들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없게 해달라고 우리 부부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욥이 했던 고백처럼 그 입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었던 욥처럼 하나님 우리 부부가 내 입으로 우리의 삶이 또 무너져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신앙의 후퇴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좀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지켜달라고 깨어진 인생이지만 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미력 하나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조각나고 깨어진 인생이지만 하나님 좀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오늘 그 기도하고 오늘 교회 섬기고 26명 학습 세례 입교하고 여러분 중에 혹시나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신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견뎌 주십시오. 믿음으로 견뎌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귀한 교회, 주리 언성교회의 리더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십시오. 예. 저는 여러분들은 해내시리라고 보여집니다. 믿어집니다. 예. 먼 훗날 그 시간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고백하는 그날을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절망할 일도 아니고 아이고 여러분 이런 저도 사는데요. 세상에 자식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아픔과 절망이 어디 있어요? 부모들은. 그것도 둘을. 아니 여러분 이런 목회자는 하나님이 버린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의 길을 들어섰는데도 아들을 잃었는데 참 저는 뻔뻔하다 그죠? 이런 얼굴 어떻게 설교를 하나 몰라. 버림받은 목회자. 강단에 설 때마다 늘 부끄러워요. 저는. 자격 없는 종을 세우시니 서기는 합니다만 미력 하나마 이렇게 깨어진 인생 저희의 부끄러움의 걸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제 남은 생애를 저희 부부가 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아름다운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 예, 갈 수 있어요. 제가 9년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도 9년 지나고 난 뒤에 9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날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 교회와 성도와 새가족들이 가득 차 넘치는 자리에서 그런 날을 하게 되는 순간들을 보게 될 겁니다. 잘 지켜주세요. 주의 몸된 교회. 어리고 약한 성도들 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문제와 일들을 자꾸 더 크게 만들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안고 받아내고 여러분들이 약한 성도들의 아픔들을 좀 잘 받아내고 부탁해요. 부탁해요. 그렇게 좀 해줘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탕자의 비유에서 집에 있었던 큰 영처럼 살지 말고 아버지처럼 넓은 가슴으로 영혼과 영혼들을 붙잡고 받아내고 안고 지키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붙들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며 더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